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식으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지금 9장 1절에서 5절에 이르도록 헌금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이 심은 사람만이 많이 거둔 것인데, 많이 심으려면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고, 많이 심으려면 적게 심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8장부터 시작된 이 헌금 문제에 있어서 그 헌금을 준비하는 필요성에 관한 얘기의 핵심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었는데, 왜 헌금을 준비해야 하는가? 헌금 이러면 조금 너무 이렇게 범위가 축소되니까 조금 더 넓혀서 구제의 필요성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구제를 할 때 왜 준비해야 되는가? 더 넓히면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앙 행위는 다 준비해야 합니다. 돌발적이거나 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이면 내가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때,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 할 때, 그때 있는 것 중에서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봄이 왔어요. 그럼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밭을 갈아놓고 비 오기를 기다리고, 이제 비만 오면 날 따뜻해지고 비 오면 씨를 뿌릴 셈입니다. 그러면 뭘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뿌릴 씨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놀다 보니까 이거 비가 마침 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밭 깔고 그때 뿌릴 씨 구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심고 거두는 것으로 표현된 준비해야 하는 이 일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수확을 위하여, 신앙적인 수확을 위하여 심어야 하고, 많이 심어야 하고, 많이 심는 일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이 거두는 것이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지 않습니다. 돈을 심어서 돈을 거두지 않고, 건강을 심어서 건강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준비하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핵심되는 원칙들을 알아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 준비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해야 되며, 수확될 때까지 애써야 됩니다. 뿌리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문제로 표현된 우리의 신앙 행위, 신앙 생활 전체에 걸쳐서 필요한 대원칙들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둡니다. 뿌린 것 없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봄에 그 씨를 뿌리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가을에 추수한 것을 겨울 내내 먹고 봄에 씨를 뿌려, 봄에 추수하는 보리가 익을 때까지 버텨내야 되는데, 보리가 수확되기 전에 쌀이 떨어집니다. 쌀이 아니라 먹을 게 떨어집니다. 고구마든 감자든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보릿고개라 그랬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굶어도 먹지 않고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뿌려야 될 씨입니다. 벽씨를 그때 먹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끝입니다. 뿌리지 못하면 거두지 못하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아무리 애가 울어도 그건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해 전에 TV 외화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로라라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TV 프로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프로의 내용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었고, 로라 잉걸스라는 여인이 개척시대에 자기의 삶을 회상하고 쓴 소설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서 실버 호숫가라는 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가을쯤 되니까 인디안이 하나 마을에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올해는 매우 추울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폭풍우가 몰아치고 추워지기 시작하더니 그 겨울이 언제 가서야 끝났냐면 다음에 5월에 가서야 끝난 겁니다. 그 마을이 겨우 내내 이제 굶주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에서 이제 연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방에 모여서, 다른 방은 다 팽개치고 한 방에 모여서 고기만 따뜻하게 하고, 이제 3월이 돼도 풀리질 않고 4월이 돼도 풀리질 않아서 쌀은 없고, 쌀이 아니죠. 그 사람은 밀이죠. 밀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빵을 만들어 먹느냐면 커피 가는 기계에 밀알을 넣고 갈아서 한 줌 밀을 갈아서 빵을 해 먹고 버티고, 난로에 뗄 연료가 없어서 밀집을 갖다 이렇게 꽈서, 새끼 꼬듯이 꽈서 불을 잠깐 떼고 하는 식으로 겨울을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굶어 죽게 됐는데, 그 동네에 누가 왔냐면 나중에 로라의 남편이 되는 잉걸스 형제가 둘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들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밀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가니까 둘이 없대는 겁니다. 버티고. 그러니까 이 로라 아버지가 가서 어떻게 하냐, 갖고 간 바켓을 벽에다 이렇게 놓고, 나무로 지은 집이죠. 그 나무 못을 받고 옷을 걸쳐놓은 옷을 빼고 그 나무 못을 확 뽑으니까 밀이 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밀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마을 전체가 굶고 자기네도 굶고 있지 않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요? 봄이 되면 뿌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말이죠, 공산당이 쳐들어와고 따발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난 믿을 겁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위하여 오늘을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보는 자가 없고 공갈치는 자도 없고 보상하는 자가 없어도 나 혼자 성경 말씀을 따라 그어놓은 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는 오늘의 연습이 없으면 그날 따발총 되기 전에, 김일성 만세 이런 데니까요, 따발총 갖고 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기 전에 지가 먼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지가 먼저 춤을 춘다고요. 근데 우린 다 아무 준비 없이 옛날에 그 사람들은 잡아가면 예수를 배반하고 그랬대, 나는 안 그래, 이렇게 갖고는 농사를 못 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요. 굶고 애우는 걸 보면서도 종자를 남겨놔야 되듯이 매일매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신앙생활에 승리란 있을 수가 없고, 봄비가 내릴 때 갖다 뿌릴 씨앗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행위는 헌금이 아니고 신앙의 보이는 한 모습입니다. 사실은 헌금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비나이다 내가 돈 냈으니 그저 알아서 주십시오, 이거 참 난감합니다. 돌아가실 때
찾아가는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렇게 내신 분들은 그 낸 거라도 찾아가야지. 그거 내놓고 아무것도 보상 못 받으시면 어떡하죠? 그게 아니고 헌금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그 헌금을 그렇게 하신 그런 심정으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신자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헌금은 이렇게 뭐 앞장선 신자같이 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팩토라쓰고 이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모든 신앙의 기준이 그냥 헌금이 되고 말았고 기도가 되고 말았는데 나와서 기도들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데 가서 딴 거 해보면 그냥 꽝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밭을 갈고 종자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헌금으로 대표된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가르침, 준비해야 되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드린 것 같이 이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많이 심으려면 여러분은 대단히 열심을 부려야 됩니다. 늦잠 자는 농부는 없습니다. 날이 밝으면 벌써 밭에 나와 있어야 되고 해가 지면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언제 호롱불 켜고 모여서 고시톱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분으로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힘든 싸움입니다. 이건 목숨을 건 싸움이고 정말 죽기 살기 싸움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영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하고 할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놀다가 손 툭 털고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무슨 테레비를 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연습과 훈련이 없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의 전 집중을 여기에다가 모으지 않습니다.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려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털을 닦아놓고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가진 의욕과 진심을 노력하고 실제로 움직여서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준비는 말로 준비가 아닙니다. 실제로의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씨를 뿌렸으면, 심었으면 거두기 위하여 비료를 주고 김을 매고 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로라 이야기에 이제 남편이 된 잉걸스 가족 얘기가 중간에 나옵니다. 저 이제 동부에서 큰 농토를 가지고 있는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집안이었는데 옥수수를 뿌렸는데 넓은 터에 옥수수를 뿌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밤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아버지가 다 깨워요. 5월이 됐는데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눈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옥수수 싹이 막 새순이 돋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꽃이 되고 그 열매가 맺혀야 될 부분에 눈이 안 지면 새벽에 해가 뜰 때, 그게 얼었다가 해가 뜰 때 이게 얼음이 녹아 깨지면서 속에 새싹과 새순을 같이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밤에 다 옷을 입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물을 줍니다. 모든 순에다가 찬물을 부어서 그걸 녹이는 겁니다. 얼음이 되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몇천 몇만 평에 뿌려놓은 옥수수 싹 나온 거 요만한 한 30cm, 40cm 자라난 데서 나온 새순에 하나씩 찻숟가락으로 물을 주듯이 가면서 숟가락으로 물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씨를 막 뿌리고 가는 거하고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밤새 해봤자. 그건 합니다. 전 식구가 달라붙어서 절반도 못하죠. 10분의 1이나 했을까 해가 뜹니다.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가 뜰 때까지
하나라도 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되질 않습니다. 이 로란의 집에서는 한번 옥수수 농사를 하는데 이제 다 여물어서 씨알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쯤 찌르레기라는 새가 날라와서 이 옥수수를 쪄먹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모여서 찌르레기를 쫓습니다. 그거를 옥수수 농사를 제대로 해서 갖다 갚아야 그 외상으로 사온 무슨 유리값도 주고 땔감값도 주고 총알값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농사를 망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리 쫓아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총알이 얼마나 비쌉니까? 총을 쏴요. 그해 가을에는 찌르레기 무침, 찌르레기 볶음, 찌르레기 완자, 찌르레기 또 뭐 있습니까? 도리탕. 찌르레기가 아주 냄새가 나게 먹는 겁니다. 그러나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농사로 이렇게 농사로 표현된 이 일을 통하여 무슨 깨우침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마치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벽돌을 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여러분? 진심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약점일 것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욱하고 철야하고 욱하고 혈서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셨듯이 인생이란 한번 욱하고 어금니 깨물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한 걸음씩밖에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한 숟갈씩입니다. 모든 것은 하룻밤을 쌓아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단숨에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대표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느냐면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하고 돌발적으로 심장을 꺼내는 일에 익숙하지, 그것을 조금씩 벽을 쌓고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김 메고 수확하는 식으로는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냐면 부흥회를 좋아해요. 그냥 부흥사가 와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들었다 놨다 춤췄다 그냥, 그리고 끝에 한번 그냥 감동스러운 예화를 했고 싹 울려. 그리고 전부 그냥 가락지 빼고 가고 눈알 빼고 가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쌓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봄에 뿌릴 종자를 준비하듯이 벽돌을 쌓아놓듯이 매일을 준비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의 원칙이요, 그 원칙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는 훈련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연습이 있어야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꼭 구제할 대상이 있고 오늘 꼭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 그런 필요를 위하여 여러분의 것 중에서 시간과 정성과 가진 것을 구별해서 모아둬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이요, 구제요, 신앙입니다. 남자분들이 이런 핑계를 많이 대시는데 어떤 핑계를 많이 대시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시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아요. 지금 내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3년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다시 내 사업을 일으키고 그때 돼서 교회를 나가겠다 이거라서, 왜 지금 나오시면 안 되고 왜 3년 있다 돈 벌고 올려 그러시나요? 지금은 가야 뭐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게 없으니까 내가 뭐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때 가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3년 있다 못 오십니다. 3년 있다 제로는 오실 수 있지만 3년 동안 연기되고 미루어지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nem으로써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는 것이, 정성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헌금이고 신앙이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훈련입니다. 그런 자세로서만 헌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복권을 사듯 투자를 하듯 그렇게 하는 헌금을 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우리가 돌발적으로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무슨 이만저만한 일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뭐 수해가 났다, 한 해가 났다,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계셔야만 그 헌금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으며, 그런 사태 이전에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쓰며 어떻게 그 일에 대처하도록 내가 나를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우리의 책임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사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큰 돈을 벌어서 목돈으로 이렇게 바치고 높아져서 큰 권세로 교회 앞에 나서 이러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정성을, 열심을, 시간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바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헌금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놓는 돈은 그 표현에 불과하고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면 하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애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졸업하고 써먹으신 분 있습니까? 무슨 2차 방정식이니 뭐 미분, 적분 언제 뭐 졸업하고 써보셨습니까? 구구단 외에 더 써보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왜 잘하라 그러죠? 왜 열심히 하라 그래요? 그땐 그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걸 성실히 했으면 다음에 맡긴 일도 성실히 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그거 열심히 안 한 친구가 나중에 회사에서 일 맡긴 거 성실히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것 하나님 맡겨만 주십시오. 본때 있게 해보이겠습니다. 뭘 맡겨달라 말이죠? 이미 맡은 것 안 하면서 성경이 끊임없이 뭘 요구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왜요? 그거 충성해야 큰 거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큰 일 맡겨주십시오. 본때 있게 해보이겠습니다. 그건 재겠다는 것이지 충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색나는 일이라면 내 하겠지만 생색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겠습니다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원칙입니다.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매일 구분해 놓고 바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정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시간과 어느 것을 이렇게 꼭 모아지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고 몇 시간을 꼭 기도를 하고 이렇게만 모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이웃 앞에서의 삶에서 늘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받침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행위고 승리입니다.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누구 감독하에 있는 것 같아. 누구 감독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는 것 같이 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된 헌금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준비되시고 훈련되셔서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 앞에 바치는 훈련과 실천으로 신앙으로 근거하며 승리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복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인 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큰 몫을 맡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세로 겸손과 성실로 우리의 좌우명을 삼고 인내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우리가 있는 곳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이웃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신 모든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